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유 선남자 선여인이 자신 근화력고로 시선남자 선여인이 지거시신으로 변체 득 무량제타라님은 하니라. 자, 다 시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어떻게 합니까? 독송하고 베껴 쓰고 부처님께 자비로 공양을 해요. 그리고서 뭐를 하는 겁니까? 발대환희하며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하며 부처님의 법과 머릿속에 있는 법과 이 중생계에 있는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다시 제가자나 출가자한테 다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과 같게 수행하게 하면 이 사람은 과를 얻고 도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한 이 과를 얻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제가자나 출가자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 선남자 선여인이 자심 근화력고로 자심의 사랑할 자 부처님의 근본과 부지런히 근본으로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부지런히 교화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연고로서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머릿속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음심, 근본심, 자의 근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심 근화력고로 자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딸랑딸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로 하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자비의 근본으로 보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각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찝어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경전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의 어떤 스승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이 안에 있는 뜻을 빠르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훅 나가도 되겠죠. 왜? 법화경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줘. 천도제도 가끔 해가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9제도 해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안 하느냐면은 사기라는 걸 알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 사기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하던데요. 다른 스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스님 혼자 사입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면서 뭐라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사입이라고 그래가면서 제가 또 한 얘기가 있죠.
당신과 나 사이에 내리는 비가 사이비라고. 예? 선남자 선여인이 저것이신으로 그 선남자 선여인이 이 몸으로써, 이 몸은 뭐예요?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주고 또 부처님의 법과 같이, 천상계의 법과 같이 봤을 때 이 몸으로 변체득 무량 제타라님은 하리라. 자, 곧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타라님을 잡고 얻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에 있는 이 경전들이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사무량심인 자, 비, 히, 사와 같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제가자나 출가자한테 가르쳐서 법과 같게 수행을 시켜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모두 이 바라니문을 이 몸으로써, 곧 이 몸으로써, 어떤 몸이에요? 내가 사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이 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몇겁 후에, 이게 아니에요. 변체득 타라니문 아니라 곧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타라니문을 잡음을 얻게 되리라. 성취했음을 얻게 되리라. 그거는 뭐예요?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몸으로 극락에 가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 극락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무상정능각 안억따라 삼막삼보제, 부처님의 법과 같은 법을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극락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부처님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절에 가서 탑돌이도 하고, 또 불상 앞에 돈 몇 푼 갖다 놓고 불전함에 놓고, 또 허리 부러져라 절도 하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논증을 하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비롭게,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논증이 안 되면은 신비주의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논증이 되면은, 논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취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을 내가 성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법을 성취했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원하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부처님께서 그 자식 보호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지동지하는 자식인데, 얼마나 원하고 바랬던 자식인데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수행을 해왔던가, 내가 부처님의 혹여 나는 잘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과 같게 내가 수행을 했었던가, 아니면은
내가 부처님의 법을 허무는 일을 하진 않았던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스스로를 비춰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 강의로서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알았으면, 제대로 알았으면, 부처님을 빨리 만나봤으면, 네? 부처님의 머릿속을, 뇌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뭐를 한 거예요? 부처님 만나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신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어디에 지금 내가 의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결정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 내가 무엇을 할지, 그러한 것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벽 쳐다보고 앉아있어 봐야, 네? 그냥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머릿속에 넣어야죠. 하나라도.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기본이 탄탄하게 잘 깔리면 보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부처님의 성불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범부지 자연초시에 능발무수 아승기 홍대서원하여 심능발구 일체중생하고 성취대비 광능 구구하며 후집선근 유익 일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범부지 자연초시에. 자, 범부의 땅에서 스스로 자연히 능발무수 아승기 홍대서원하여,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아승기, 크고 큰 원을, 크고 넓은 그러한 맹세의 원을 하여 심능발구 일체중생하고,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일으키고 성취대비 광능 구구하여. 자, 대비를 성취하여 광능 구구하며, 큰 슬픔 뭐예요? 12인연법을 이렇게 법을 성취하여 널리 괴로움에서 능히 나오게 하여 후집선근하고, 선근을 두텁게, 선근의 근본을 두텁게 모아서 요익 일체하니라. 일체를 이익되게 하니라. 자, 범부의 땅에서 뭐예요? 부처님께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출가를 하신 다음에 성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5 비구를 앉혀놓고 뭐를 하십니까? 사성체를 말씀하시죠. 고집멸도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이해를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천신들이 내려와서 간청을 하지요. 모든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 중생들에게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삼매에 드셨다가 방편을 설하시죠. 방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들 절에서 돈 버는 행위가 방편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중들 버는 거는 중은 출가자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에서 아이를 키운다든가 삼이라든가 여자 중이라든가 어린 얘네들을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와요. 법사품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들을 키워봐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출가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납골당을 많이 하고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그리고 요양원 만들고 고아원 만들고 그래서 뭐를 했어요? 그런 거를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수익 사업이에요. 왜? 정기적인 어느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할 일이 있어요.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을 어기면 안 돼요. 본분을 지켜가야죠. 본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갖다주는 보시금, 보시모를 받아서 그걸 먹어가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공부해야 되고 성불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논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본분을 망각을 하고 무엇을 하냐면 엉뚱한 일을 하죠. 돈벌이를 하죠. 왜? 그러면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죠. 남이 한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걸 알았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이것이 아니다 생각했으면 멈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멈출 줄을 알으란 얘기예요. 스탑, 그만, 여기까지. 그 멈추지 못하면은 괴로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아무리 좋다 해도 놀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놓지 못하다 보면 그냥 괴로움에 빠져들어가서 언제 헤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범부의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그러한 큰 서원을 일으킨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괴로움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장경도 많이 읽고 관세음 보살 보온품도 많이 읽고 여러가지 경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지장경이 뭐예요? 지장보살이 뭐라고 어떤 게 소원이에요? 지장보살의 소원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성불시키고 맨 나중에 제가 성불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이 왜 그 저기 뭐를 해요? 관세음만 찾으면은 다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편을 잘 쓰는 거예요. 방편을. 그 사람에 따라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것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괴로움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범부의 땅에서 큰 소원을 일으켜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그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한다는 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잘 가르쳐서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왜 괴로움에 무엇 때문에 들어갔던가, 어떻게 하면 나와야 하는가, 이것을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세상이 보이게 되면은 네? 모든 생명체는 한 가지로 움직이게 돼 있구나. 그 근본은 한 가지구나.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먹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식욕 때문에. 식욕에 의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가지 않고 길을 내서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도 먹을 것 때문에. 나눠 먹기 싫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대비를 성취하여 비심, 방편의 법을, 그러니까 지혜를 성취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고 비심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체 모든 사람들을 다 이익되게 하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이익되는 건지 해본 사람만이 알겠죠. 네? 괴로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소통을 잘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또 뭐가 돼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연 법택 홍륜 고학하며. 자, 법의 은혜를 연설하고 홍륜 고학하며 쇠하고 마른 것을 널리 윤택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윤택함을 연설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쇠하고 마른 것은 널리 윤택해질 수밖에 없죠. 법의 윤택함 뭐예요?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괴로움에 나오는 법을 정확히 이야기해서 가르쳐줘요. 예? 비심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다 써요? 좋은 곳에 쓰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괴로웠던 것이 괴로운 그 기쁨으로 환원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자꾸 좋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공덕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10가지 악한 것을 10가지 선근으로 바꾸는 걸 이야기했죠. 첫 번째 공덕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중 범약연 제중생 안락
일체 점견 초동주 법은지 하니라. 자, 여러 법의 약을 익힘으로써 제 중생 안락하고 그 중생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게 그 즐거움을 즐기고 안락하게 되고, 왜? 모든 법의 약을 익히니까. 예? 약은 언제 먹이는 거예요? 아플 때. 괴로운 게 뭐예요? 아픈 거잖아요. 그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치니까 12인연법이 뭐예요? 약이잖아요. 야광보살은 그럼 뭐를 먹이겠어요? 사람들한테 쌍화탕 데려다가 먹이는가요? 예? 소염제 갖다가 항생제 먹이고 그러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12인연법을 가르치는 게 야광보살이에요. 야광보살. 예? 괴로움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괴로움은 세상 말로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에서 잘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여 일체 점견 초동 주법은지 아니라 일체로 하여금 점점 그 보게 하여 법은지에 처음 머물게 하니라. 법은지, 법의 구름을 일으키는 지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살에 머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의 구름을 일으켜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법의 구름이 뭐예요? 이 자비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법은지라는 경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쭈그리고 이 사무량심인 자, 비, 희, 사에 다 들어 맞출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법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왜? 법의 구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연능부처님 저수에서 무광농자가 꽃을 7가지의 꽃을 올려 공양을 했는데 2개의 꽃은 어떻게 돼요? 법은지에 머물고 5개의 꽃은 어떻게 돼요? 이 어깨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비에 머물렀다. 이 이야기도 들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은택보연 자피 무해하고, 은혜의 윤택함과 윤택함을 널리 펴서 은혜의 윤택함을 널리 윤택함을 펴서 자피 무해하고, 부처님의 지인 자를 입게 되면 두려울 바가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예? 윤택함을 입었으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를 입었으니까 두려울 바가 없고, 세상에 두려울 바가 없는 거죠. 왜? 다 모든 것의 근본을 알아요. 네? 어디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이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해가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머리라는 것은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 기억력이 좋아져요. 뇌가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뇌가 분열을 하는 게 느껴져요.
한번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스스로. 그러면 됩니다. 법화삼무경 열심히 독송해보세요. 하루에 한 권씩 해가지고, 한 권이라고 하니까 뭐 묘법연화경 권 제1을 한 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화삼무경 전체 소리 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 2년 하면은, 1, 2년 하면은,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막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고, 예? 쇠퇴했던 기억이 총명해지고, 그런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못하죠.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자, 부처님의 지혜를 입으면 두려울 바가 없고, 섭고 중생하여 괴로운 중생들을 당기어 영입 도적해 아니라. 자, 도의 길을 얻어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함이라. 부처님의 도의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중생계의 법과 천생계의 법이, 이것이 일치함을 보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들도 같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시고로, 이 사람은 이러한 연고로서 차이니 다음 사람이 불구 득성 안옥따라 삼막삼모지 아니라 오래지 않아. 이 사람이 오래지 않아 안옥따라 삼막삼모지를 성취할 수가 있음이라. 자,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막삼모지를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무상정능각을 성취할 수가 있고, 무상보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처님을 따르고, 예? 부처님 법당에 나가고 절에 가고 여러분이 찾았던 게 이거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고, 상세한 방법이 필요했고, 예? 내가 갈 수 있는 무엇을 해야 정확히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공부해 온 방법이 이 방법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잘못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 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길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하는 거고, 일치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무량의경 식공록품 이곳에서도 자심과 비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비심으로는 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생구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자심으로는 또 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처님의 모든 다라니 문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다라니 문을 얻고 안옥따라 삼막삼모지의 근본에 이룰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엇을 했을 때?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을 때, 예?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예? 여러분들은 그냥
그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씩 뭐 던지고 하나씩 던지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 예? 자, 선남자야 신명시경 제10 공덕이요 불사이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전의 이름은 10번째 공덕이요 불사이력하니라. 자, 부사이력하니라. 생각으로 의논을 할 수가 없음이라. 자,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중생들이 생각으로 의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자, 비를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아우러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했다면 다시 증명해서 나타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비에 맞는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으면은 나의 잘못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는가, 그릇되진 않았는가, 이것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증명까지 해봤을 때 맞아 들어가면은 아, 나의 성불이 가까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은 그냥 아무나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모시고 다니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모르면은 참 불교를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가면서 참 슬픈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량의경 10공덕품 10번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공덕은 뭐예요? 첫 번째 공덕은 뭡니까? 뭐를 냈어요? 네? 자, 10가지 악을 10가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덕은 자, 하나의 불종자로 백천만억의 수로 만들 수 있고, 다시 그 하나로 하나의 종자로 백천만억의 그 불종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공덕은 배를 부리는 선장이 몸에 큰 병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법신으로 계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무상정능각에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번째는 자, 네 번째 공덕은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 될 수 있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심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도의 경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절에 가서 나는 불자입니다. 예? 뭐 부처님 오신 날 사원 초파일 날 거리 행진해 가면서 나는 불자에 해가면서 거리 행진하고 그러는 게 불자가 아니라 진짜 불자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는 이런 사람이 진시 불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냥 군중심리에 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공덕은 용은 태어난 지 7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태어난 지 7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용이란 이야기죠. 이 사람은 법의 구름을 부를 수 있어요. 법의 구름은 뭐예요? 이 천상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비, 히, 사의 법을, 이 구름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름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씻어준다는 얘기죠. 예? 힘든 삶,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게 그 삶을 씻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대보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대보살의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이 용이라는 것이 어떤 무엇의 상징물인가 그런 거를 아는 거지. 그냥 이 용은 뭐 입에서 불 쏘고, 예? 뭐 눈에서는 레이저 나가고 수염으로 때리고 뭐 그런 식으로 알면은 좀 어렵죠. 자, 이렇게 되고, 여섯 번째 공덕은 자, 여섯 번째 공덕은 대성을 공부해야 일체의 괴로움을 끊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네? 대성을 공부하면 일체의 괴로움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 중생으로 있을 때는 뭐가 그 괴로움의 원천이었어요? 집착이죠. 집착은 뭐 때문에 생겨요? 오욕락 때문에 생겨요.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어요? 보살의 단계에서도 3계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 단계별로, 예?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 그냥 3계도 중생이 해야 되는 걸로, 예? 괴로움도 그 보살들이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가 뭔지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생에서는 오욕락, 탐진치, 삼독, 보살에서는 초발심 보살에서는 뭐냐면 이 3기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3기에서 나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의 괴로움을 다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3기까지 나와야. 그죠? 어리석음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이 탄탄하게 잘 깔려야 된다고. 이 기본만 깔아놓으면은 일사천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까는 게 어려워요. 기본 까는 게.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기본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본이다. 기본이 잘 돼야 된다.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 해외 무대 나가서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감독이가면서 기본기를 엄청나게 잘 지킨 거예요. 예?
손흥민도 그러잖아요. 나의 그 축구는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맞아요. 아버지가 그만큼 기본기를 잘 키워놨으니까 해외 나가서도 펄펄 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 대처를 하고.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은 그 돌발 상황이 나오면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기본 가지고 예? 아무리 큰 성벽도 깨서 못 이래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왜 제가 이 강조를 하겠습니까? 제가 기본이 안 돼서 깨져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깨지고 피 흘리고 피 닦고 상처 아물고 이것을 수없이 해봤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 기본이 안 닦이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기본. 예? 기본이 갖춰지면은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보리수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여의주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수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꿈에서만 그리던 여의주를요. 다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자, 7번째. 자,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사람은 칠지보살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자, 8번째는 심히 깊은 자비를 일으켜 천상계와 중생계를 나누어 나타내고 경전을 널리 설할 수 있는 겁니다. 널리 설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법수행, 여설수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법과 같기 때문에 널리 설할 수 있는 거예요. 법과 같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널리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자, 오랜 수급을 일시에 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은 뭐예요? 업장. 전생부터 수 없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에 겁동안 우리가 살아와가면서 지었던 업보를 일시에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이상의 촉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을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업장소멸이고, 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원했던 거 지금 10가지로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10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다란이 문을 얻고, 예? 중생들을 모두 부처님의 법과 같게, 예? 지혜와 같게 안옥다 삼막삼무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부처님을 만나서, 예? 원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원해서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렇게 해가면서 수행해 왔는데, 나의 수행과 지금 이 무량의 영을 시풍덕품을 듣고 내가 나의 수행과 일치를 하는지, 나의 수행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법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그러죠. 내 나름대로라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인가? 예? 나름대로 공부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나름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예? 가르침으로 선불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잘 알았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십공덕품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법에, 10가지의 이 법에, 이 공덕에 일치하게 수행을 했는가, 아니면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을. 왜? 나를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 내면을 다지는 거예요. 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면을 다져야지만 남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공허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면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잘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건 이만큼 잘해야 하는데 그냥 웃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 곳이 많고,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이 기본을 잘 다지게 되면은 그 웃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채워지다 보니까 완전히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이런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찾냐면 밖에서 찾습니다. 명품백으로, 예? 명품 옷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다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내면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내면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갖다 들이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내면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네? 부처님의 법으로서, 방편의 법으로서 기본을 탄탄하게, 네? 쌓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10가지 공독 여기까지 마치고 그 식중독품 남은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도 많이 왔고요. 어제는 또 무덥기도 하던데 아무튼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